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심령이 어떤 심령인 줄 아세요? 그것을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 있을 조차 힘도 없는 그 상태가 바로 가난한 심령의 상태. 하나님께서 이 팔복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복 있는 자를 말하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심령부터 시작해서 애통이 시작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성을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보고 우리의 약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함 안에 강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의 힘을 우리가 다 잊어먹어 줬습니다. 어제 누구에게 개똥에 빌려준 돈 5만 원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잊어먹어도 잊지 않을 것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아버지, 그러한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내며 성령 안에서 그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며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치유 집회를 했어요. 이 정도보다 더 많이 왔나요? 우리 금요일날 굉장히 많이 왔고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저에게도 문자를 계속 보내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치유 집회를 했어요. 홍보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많이 어떻게 알고 또 와서 하나님께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제 자신도 치유를 맛보고 정말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름 부음이 이것을 하면 할수록 증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더 사모함으로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더 강하게 역사할지. 치유의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실 세일과 부흥들 그리고 기적과 치유에 대해서 나의 사고로 제한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믿음을 발휘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금요일날 그런 식으로 믿음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더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믿음뿐 아니라 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치유가 아니라 치유하신 하나님을 구할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맛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지 그 중심으로 진리를 따라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붙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우리 오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간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때 참 기대가 되죠. 그죠? 기대가 전혀 안 되네요. 여러분 보니까 기대감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니 마리아가 너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주여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나에게 2000년 전 사건이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오는 일들이 믿음 안에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또 한 번만 하면 크게 하려고 다음에는 안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이루어질 걸 믿어야죠. 그래서 속으로 크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또 흔히 말세치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두 개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미혹하고 속이고 깨어서 자기 종노릇해서 죄의 종노릇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함께
들어가고자 자기의 하수인들을 만들고 자기의 종을 만드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냐면, 믿음이 역사에서 사랑의 역사된 믿음까지 자라가는데 중간 과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오후까지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물론 절제가 먼저인데 오늘 오전에는요, 특별하게 오늘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 인내. 여러분, 그 옆 사람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읍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 설교를 굉장히 전략적이고 중요한 설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만지실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그냥 우리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끝이에요, 오늘 설교. 그런데 왜 인내해야 되는가? 인내 가치,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 아십니까? 성령 열매가 뭐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내 힘과 능력으로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제요, 내가 어떤 것에 내가 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힘과 또 그분으로 나오는 생명, 또 나무로 따지자면 수액과 진액을 먹고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며 그분이 주체가 되어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십니다. 물론 거기엔 우리의 의지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절제도 마찬가지고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 것은 인내는 바로 성령의 열매다. 그리고 인내는 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품이니까.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인내는 열매고, 인내는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서요. 우리가 그냥 단순한 지적인 동의, 사변적인 개념에 믿음이라는 개념을 갖고 총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은 본질적으로 인내함을 통해서 기도하고, 인내함을 통해서 순종하며, 인내함을 통해서 그 속성은 인내를 포함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과부가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왕에게 나와서, 하나님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물며 왕도 그거 너무 밤낮으로 부르짖으니까 들어주거늘 하물며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듣고 원수를 갚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내가 마지막 때 이렇게 과부처럼 밤낮 부르짖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으며 인내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곧 인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뭔지를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죠? 너무나 힘이 들 때, 너무나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이 들 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몇 월 며칠까지만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너가 이제 자유케 될 것이고 너가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편할 텐데, 우리가 하는 실존적인 물음 가운데 또 우리가 이런 광야의 순종의 학교에서 인내를 훈련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는 가장 실존적인 질문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박국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주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초신자는 이러한 질문조차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맛보고도 우리는 분명 이런 불신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살아계시기는 합니까? 정말 환경이 나를 삼키려고 에워싸고,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에워싸고, 하나님이 나를 절벽 끝으로 미는 것과 같은 상황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믿지 않을 것 같은 환경 속에 믿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것, 고난으로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듯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종과 사랑과 그러한 인내, 그러한 믿음들을 또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요하는 거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이 되면요, 안타까운 것은 물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고, 악인은 넘어지면 엎드려지는 잠언 말씀처럼 그래서 패망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그런 상황적인, 환경적인,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배교하고 배반하고 침륜하고 실족합니다. 이게 우리 바로 연약성이죠. 물론 이런 연약성들을 경험을 해보고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면서 순환적으로 믿음이 커지는 부분도 있지만, 침체가 한번 잘못 영적 침체가 되면 미끄러져 버려요. 백슬라이딩, 미끄러져 버려서 일어나고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이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아시지만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합니까? 6장 7절인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잠깐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죄송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쨌든 여러분들이 거두는 근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는 수준이 좋아서 심는 근성도 있어서 많이 성령 외에 심어 오셨습니다. 왜? 가치를 아니까. 심어 왔는데 거두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 추수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답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왜 아직도 나에게 아직도 이런 상황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했던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하나님 불만을 토로하며 내가 창조주에서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창조주에게 내든 적이 있어요. 내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이 열어지지 않아서 육적인 눈으로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보이는 것에 주목할 때 이런 불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할 것 같은 상황. 분명히 심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근거하면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고 또한 심은 대로 거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인내를 요구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인내를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인내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성경을 깊게 연구하면 인내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저는 그런 기독교 믿기 싫은데요. 아니요. 인내 가치를 알면 그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단계인지. 왜냐하면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더하라. 단계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냥 바로 믿음에서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으로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단계와 분량이 있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인가요? 9fruits인데 이 9가지 열매가 단수형이에요. 우리가 복수형이 아니야. 다 같은 유기적으로 사랑이면 오래 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은 성품 안에서 맺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맺었는데 이것을 안 맺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단수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열매고 그것이 사랑이 오래 참기 때문에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바로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인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섭리를 모르고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 우리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기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누구에게? 밤낮 부르짖는 과부. 그래서 과부가 원수, 이제 나 못하겠어. 포기해버려요. 기도 못하겠어. 기도도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좋은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뭘로 결실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도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좋은 밥 비유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인내라는 게 더해져야 되고요. 인내가 없으면 이따가 제가 조금 이따 인내의 중요성과 같이 할 때 알겠지만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 환란의 세대 가운데 산 우리들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그 인내와 믿음이 있는 자만이 끝까지 견디게 되고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인내를 테스트합니다. 인내 테스트가 마지막 굉장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내를 테스트할 거예요. 그래서 오후 설교도 중요한 게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단어들이죠. 오래 참 다 형제 단어들이에요. 오래 참음, 인내, 절제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마치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을 묶듯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설교하면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선을 행하되 행했어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때가 이른데요. 때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결국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삭을 낳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런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종살이에서 전혀 형통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총리가 됩니다. 어떤 요소가 있을까? 이들이 맺은 열매가 무엇이고 이들이 맺은 믿음이 무엇이고 무엇이 이들을 강권했을까요? 이들의 근육들이 궁금해집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육들은 어떤 근육들일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고 낙심은 기본이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듭니다. 못 기다리는 거야. 사람의 방법으로 뭘 하다 보니까 무엇을 낳아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결국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잠깐은 좋다가 이스마엘을 버리라 그랬어요. 왜? 이삭을 괴롭히니까. 잠깐 좋지만 그것 또한 버리는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먼저 그 사랑의 성품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구원을 베풀기 원하는 주님의 열정과 그 의지와 사랑을 믿고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열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때가 열어진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내일 아닙니다. 치유 집회를 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병이 치유될 걸 원합니다. 오늘 치유 안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 치유 집회 때가 바로 오늘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자는 내일이 오늘이고 모레도 오늘, 늘 오늘 주님이 역사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때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 부분은 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오늘의 비밀에 감춰져 있어요. 오늘이 회개할 때요,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산다면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질 때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와도 오늘이야. 그게 믿는 자입니다. 오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며 반응하는 거예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일이 오니까 게으름이 옵니다. 내일이 오니까 나태가 옵니다. 내일이 오니까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태와 게으름 상황 속에서 점점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또 불신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어둠의 생각 가운데 포기해버려. 낙심해버려.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 무슨 필요가 있어? 기도 배우신 분 아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를 통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7번 계속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할 찐이라 그랬어요.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다니엘에게, 아니 에스겔입니까? 에스겔에게 이미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할 것이더라고 기한까지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그럼 우리 기도 안 할 수 있잖아. 70년 후에 어차피 포로 생활 풀려나니까. 포로 생활 풀 때까지 뭐한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사람의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주목하며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며 그렇게 오늘이라는 상황 속에서 기회 가운데 반응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며 인내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로 바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어디라고 했던 것처럼 인내 가운데 우리 영혼이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약속을 받은 줄 아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6장 15절에 딱 나와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6장 15절.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히브리 6장 15절. 시작.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오래 참아 뭘 받았다? 그럼 인내가 뭐예요? 저만 신났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니까 너무 나만 신난 것 같아요. 그럼 인내가 무엇이에요? 인내를 정해보세요.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전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인내를 가지고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 표가 됩니다. 어디 났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 37 죄송. 인내가 필요한 뭐죠? 36절, 죄송, 36절. 네. 여기 있죠? 방금 아브라함이 뭘로 약속을 받았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불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환난을 주는 거야. 인내는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환난이 없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인내 근육이 만들어졌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내가 없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전혀 없는, 이제 칭찬이 한 군데도 없어서 미지근해져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주님이 떠나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 회개하라고 외쳤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환란이 없습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의 어떤 그것이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이단도 전혀 없어요. 이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부자 나라, 부자 도시. 상업이 발달하고 금융업이 발달해서 정금을 사라. 정금이 그냥 금융업이 그냥 흰 옷 그냥 모직과 면직 사업이 발달되고 안약 사업이 발달돼요. 야, 이렇게 풍요로운 도시에서 여러분, 북한이 인내의 근육이 클까요? 남한이 인내의 근육이 클까요? 평균적으로 북한이 크죠. 제가 금요주비 때도 말했지만요, 통일되면 좋지만 한 가지 굉장히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영적인 하나님 나라 관점에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이런 부유롭고 민주주의 사회의 풍요로운
믿음 없는 나만의 믿음처럼 될 수 있을까 봐. 환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핍박은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를 뭉치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성령 임함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사마리 유다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고 있는데 어떻게 증인됐냐? 환난과 핍박이 네로 황제를 통해 시작되고 네로의 황제를 통해 시작되니까 다 퍼져나가요. 그런데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 기독교인에게 자유를 주고 풀어놔주니까 여기서부터 나태가 오고 게으름이 오고 마귀의 틈을 타고 변질돼 버리고 왜곡돼 버리고 기독교가 무너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중세 암흑이 시작되는 가장 발단이 뭐예요? 314년 밀라노 칙령.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된 다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데 조금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인내가 만들어지는가. 그런데 인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지금 왜 우리가 필요하냐? 주님 오시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환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면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알곡과 쭉정이 나누는 거거든요.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 때 지혜로운 집과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한 집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물을 건져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나누는가. 마지막 주님 심판 때문에 양과 염소를 분명히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나누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단을 마지막 도구로 쓰세요. 바벨론이 악하지만 바벨론, 하박국서에 보면 바벨론을 유다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다 보니까 하박국이 열받아서 하나님 왜 그래요? 왜 하나님 바벨론이 악한데 왜 유다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 그 바벨론 악마 사탄을 씁니까? 물론 바벨론도 멸망을 당했지만 나는 사탄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마지막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러한 사단을 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써서 분별 나누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눕니다. 키를 정하게 할 새 알곡을 타작마당 꽃간에 두는 겁니다. 쭉정이를 진노의 포도출에 던지고 어떻게 돼요? 슬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러한 부분에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계시록은 우리 이 구절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계시록 13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자, 계시록은 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타내죠. 10절.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마지막 때, 그럴 때 전 세계 수장으로 적그리스도가 3년 반 수정 정치를 합니다. 공포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표를 받지 않은 마다 다 죽입니다. 다 처형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 시대를 겪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인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인내의 중요성, 인내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아까 우리가 말했죠.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다?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베푸린 그 언약과 약속 가운데 약속이 성취되었죠. 물론 부분적인 성취지만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란 말이 성경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과 인내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4장 12절. 14장 10절. 계시록 14장입니다. 13장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서 믿는 자를 핍박하는지. 자, 14장은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마지막 때 누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요? 인내가 없는 자. 인내가 없어서 견디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농락에 속아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마다. 자,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한다라고 나와 있죠.
짐승의 표를 이기고 어떻게 목배임을 받은 자, 그죠? 끝까지 견디고 또 우리가 승리한 자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무슨 단어가 나오냐? 인내란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여전히 그분의 사랑, 여전히 나를 향한 그분의 구원의 계획,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끝까지 반응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 부흥과 세일을 행하기를 믿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끝까지 나의 목숨을 버리면서조차까지 순종하며 다름질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환난 가운데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커지고 있어요. 요셉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훈련 안에서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근육을 갖고 있고,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서, 그 훈련 속에서 이스마엘을 버리고 또 가나안 땅을 떠나오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떠나고 버린 삶 가운데 그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며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며 인내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반응했습니까? 항상 오늘이 될 것이다. 오늘이 주님이 오실 것이다. 네로의 황제의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인들이 순교하면서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웃으며 마라난타 하며 들어갔던 그들. 지금 초대교회 보면 다 막 오늘 올 것 같아, 예수님이. 그 신앙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오늘이라도 주님 올 것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오늘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계시록 보면. 그래서 인내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0장 38절 읽어봅니다. 히브리 10장 38절. 그럼 그 약속은 뭐냐?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세 가지 말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축복. 이 세 가지를 성경 구절을 찾으면 돼요.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읽을 뿐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한 게 아니라고 믿으세요. 36절입니다. 헷갈린데 36절. 저는 이 구절을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돼요.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고 추수할 거야. 나 심은 것 없어지지 않아. 내가 지금 심고 나는 그냥 심을 뿐이야. 나는 경외할 뿐이야.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뿐이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왜? 하나님의 때 가운데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나에게 감당치 않은 시험을 주지 않으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야. 그분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버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알거늘 밤낮 부르는 자의 원한을 그 악한 왕이라도 들어주거늘 여러분 하나님 버리십니까? 포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떠나니까 하나님이 계속 오래 참고 여러분만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매달리고 그 중심을 보여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포기하신 분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는 죄를 지니까 나는 포기했어.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아니요. 우리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이 그럼 저는 진작 포기했지. 20대 초반 때. 여기까지 못 옵니다. 저는. 어떻게 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부나 이렇게 고등부를 보면서 저는 그냥 저를 쓰셨고 저를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것을 항상 믿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없어도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모가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이 얘가 이러한 장점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셔서 그 중심을 먼저 보려고 해요. 이 중심이 어떤가. 여러분들이요. 외모가 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외모가 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그 외모가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나는 심령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세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자, 우리가 아시는 말씀이 또 이렇게 들으면 또 새롭을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듣지만 또 오늘 초신자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약간 반복하는 경향에서 이것을 반드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내가 필요한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인내, 근육, 믿음. 요셉과 아브라함과 다니엘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자, 무엇이 발휘가 돼요?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들이 안에서 발휘가 되죠. 근데 그걸로 자랑한답니다. 성도들의 영광이 됩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인내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영광이 되냐? 그 다음 절 봐볼까요? 자, 아시지만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어떤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아요?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물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경우는 회개하며 돌이키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받는 고난. 너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면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죄를 당하면 그 고난 가운데 돌이키면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모든 종류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다. 결국 하나님의 때는요, 또한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이라. 지금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룰 것이요, 네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서 결국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서 영광의 멸관을 쓰시고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그 모자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제자된 우리로서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요, 우리의 부르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어입니다.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어의 생명력, 연어가 본향을 향한 그 본향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시고 천성을 향해서 그렇게 강을 세상의 조류를 타지 않고 흐름을 따라서 거꾸로 걸어서 올라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리스도의 숙명이고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이 가신 발자취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또 그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봐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6절 읽어보면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러분은 환난을 준 자가 있을 겁니다.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환난을 준 자가 있을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느냐,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이 약속을 받는데 뭘로 갚아줘요? 안식으로 갚아주겠다. 따라 안식으로 갚아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때에 말씀이 응할 때가 되어 요셉이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고 말씀에 응항할 때가 되어 그가 총리가 되었다고 시편 105편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때 가운데 열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또 심판 때 적그리스도 환난 가운데 그들은 불못의 집어였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또 목배임을 당한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너희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며, 그리고 네가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내가 갚아준다. 나는 보상한다.
너희가 심은 대로 나는 거두게 하고 추수하게 할 것이다. 이 땅에 네가 못 누리는 영광, 네가 정말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그 소망을 하늘에 있는 그 영광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인내는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도 없고 하늘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합니까? 어떻게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왜 오래 참아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요. 천국 가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줄 상급이 크니까요. 왜 오래 참으세요? 왜 인내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죽은 후에, 심판 때, 또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때 내 가운데 약속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심은 대로 분명 하나님은 거두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럴지라도 내가 심고 반응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들은 대로 행하시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가운데 심고, 보이지 않지만 심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기서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재림의 현상이 나타날 때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네가 니를 괴롭힌 자 있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복음에 복종한 자들 형벌을 내리고 내가 환난을 준 자를 내가 환난으로 처하게 할 것이고 지옥불에 넣을 것이고 너 갚아줄게. 여러분, 그 약속은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기를 받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는 구원 얻고 인내로 영을 얻는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 자, 구원입니다. 구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것인데요. 자,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환난장이에요. 그러면 결론을 항상 맺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뭘 얻으리라?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또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세 번째는 축복입니다. 축복.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인내가 어디 나왔을까요? 마침내. 마침내가 생략이 되고요. 마침내는요, 언제까지 올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광야길을 걷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언제입니까? 그런데 언제 복을 준다?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 마침내가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이 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종국적으로는 주님 오실 날이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답이 나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게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어요. 주님 언제까지 참냐고요? 마침내 뭘 줘요? 결국 복을 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 언제까지 참냐? 자, 야고보서 5장 봐보세요. 몇 절이에요? 언제까지 참냐? 야고보서 5장에 나와있죠. 6절인가? 7절. 약 5장 7절 보세요. 언제까지냐? 마침내.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믿습니까?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 축복이죠. 길이 참아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리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주리라. 길이 참으라.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믿습니까? 언제까지 용서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다름질합니까? 언제까지요? 표대를 향해서. 언제까지일까요? 내 생명 다한 날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주님 오실 때까지인 줄 믿습니다. 잘 가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잘 처음에 겸손하다가 교만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동역자 중에 유명했던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데마도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떠나버립니다. 아니, 갈라디아 맞죠? 세상을 살아 갈라디아 떠나버리죠.
인내하지 못해서 이제 99%까지 이제 근육이 만들어지고 약속을 받을 때가 됐는데 내일 주님 오시는데 여기서 포기해버립니다. 미끄러져 버립니다. 침체되고 침륜되어서 확 진짜 회복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슬라이딩 도어를 타고 떠내려가면 다시 그것을 거꾸로 고스로 미끄럽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요. 정말 침체가 오면요 회복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에? 우리 신앙은 그렇게 쌓아가면서 인내로 쌓아가면서 쉽게 무너지는 것은 그냥 공든탑이 하나만 빼서 쫙 무너지는 건 그렇게 쉬워요. 시험 드는 것도 그렇게 하나의 은혜로 잘 만들어 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시험 들어버려요. 정말로 그 어떤 것도 싸워 이겨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요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더래요. 실족해버려요.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떠나고. 야, 마귀가 적은 것에 주목해야 돼요. 작은 말 한마디가 더 무서워요. 야, 저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인내가 내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열매, 주님 성령 충만했을 때 인내할 수 있구나. 믿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신뢰할 때 인내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신다. 오늘 그 약속을 오늘 주신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인내가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환난과 핍박 그것들이 존재하고 그걸로 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인내를 여러분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환난을 당하거든. 이게 기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우리 가운데 환난을 당하거든 뭐하라? 기뻐하실 분 이제 손 들었죠? 기뻐하십시오. 보세요. 시작. 2절부터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마침내 복을 줄 그 말씀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요셉의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만큼 고난의 고난, 산 넘어 삶,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이제 산을 넘으면 평지하면 나올 때가 됐는데 더 높은 산이 나오고 넘었더니 이제는 계곡, 협곡, 이제는 바다가 나오고 와, 내 인생은 꼬이기도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는가.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 크기에 그럴까요? 얼마나 여러분을 강하게, 얼마나 크게 쓰려고 그럴까요? 여기서 잘 반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뜻대로 행하면서 약속을 기대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합시다. 인내하면서 순종합시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해서 3km 들어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안개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개는 곧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간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하려고 그럽니까? 나중에 간증 세워 드릴 테니까 그 간증거리 잘 갖고 계세요. 기록도 해놓고 오늘은 이런 핍박을 받았다. 너무 즐겁다. 내 형제들아, 아니 너는 성경적인 말을 쓰는 거야. 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망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아니 기쁘게 여기라잖아요. 왜? 그러면 3절에 뭐라고요?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습니까? 자 4절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4절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려 함이라.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헬스만 하지 마시고 이런 믿음 안에 근육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헬스를 시작합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죠. 아니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스스로 이 절제를 제가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내 육체를 이렇게 살찌우고 배를 나오게 만들 것 같아서 건강을 위해서 좋은 육이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육이 이렇게 흔들리면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다 영혼육이 온전해져야 되니까 건강과 또 체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몸이 좀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잘 오랫동안 인내가지고 오랫동안 장기로 봐야지 잠깐 열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 말고 끝까지 저는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하고 죽을 때까지 주임 일을 하고 싶으니까 몸을 갖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또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 근데 우리는 뭐 공식이나 원리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설교도 실제적인 걸 좋아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공식을 또 영적 원리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야고보도 그렇게 말하죠. 환난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인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환난과 인내 관계를 알고 있었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환난에서 즐거워야 돼, 안 즐거워야 돼요? 또 여기서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실성한 사람처럼 즐거워야죠. 여러분, 네로의 황제 핍박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웃고 있었을까요? 울고 있었을까요? 완전 좋아했어요. 나 완전 좋아. 대박. 왜? 이제 내가 순교함을 통해서 내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할 수 있다. 오히려 어떤 자를 슬퍼한 줄 아세요? 미리 죽은 자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환난을 겪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부활 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죠. 아니다.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이 열릴 것이고 살아남은 너희들도 후에 공중으로 주를 이끌어 올라갈 것이다. 그들이 슬퍼했거든. 죽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까? 어쩌냐 하는데 왜냐하면 환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야. 이 핍박의 가치를 아니까 웃으면서 막 사지가 찢겨나가듯 기뻐하고 북한 보세요. 지금 누구보다 기뻐해요. 믿음 있는 자들은. 야, 이 환난이 내게 기회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약속을 받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해병대 훈련 캠프도 한번 보내잖아요. 상대적인 가치를 아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집니까? 믿음의 근육. 라우디아 교회가 맞는 말이에요. 미지근해집니다. 미지근해져요. 불같이 타올라야 되는데 덥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인내하지 못하고 인스턴트 같이 확 포기해버려. 확 매가리 없이. 주님을 알아야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까 이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보세요. 연단, 인내하는 연단. 정금을 사라. 정금 같은 믿음. 연단을 자 5절에 아니 그 다음 올려보세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믿습니까?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이제 이 흐름을 기독교인이라면 알아왔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장 3절부터 읽어보면요 정리가 탁탁탁탁 됩니다. 1장 3절부터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금 잘 착각하지 말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지금 설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베드로 목사님께서 우리를 거듭내게 산 소망을 먼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소망이 분명한 자들은요 환난을 이깁니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자 그 다음 절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의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썩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고 계셨어요. 5전에 자 그 다음 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 자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자 공통점 찾기. 자 베드로도 환난 가운데 뭐하라? 기뻐하라. 야고보도 환난 가운데 뭐하라?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도 환난 가운데 뭐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슬프잖아요. 두려움과 그냥 알 수 없는 그 공포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수준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니요, 북한은 안 그래요, 정말로.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근육, 인내 근육을 키워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이라니까, 우리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정체성을 모르면 예수님이 죽어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라 했는데 성경은 다 죽으란 소리야. 떠나라 그러고 버리라 그러고 뭘 바치라 그러고 뭐 전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불교를 택하고 담배나 술 먹을 수 있는 천주교를 택해요. 기억하십시오. 그 대가 지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계시가 순종하는 자,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내가 먼저 그 길을 먼저 갈 테니 너희도 따라오라고 하면 우리 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우리는 능히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쁨으로 좁은 기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말세에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성령이 부어져야 끝까지 견디거든. 성령이 부어져야 인내할 수 있거든. 말세에 성령이 부어지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인내하라가 이 말이에요. 수많은 분들, 지금 여러분들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옆 사람들요. 저는 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성도 간에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저는 다 알아요. 인내를 하나님 훈련시키고, 인내가 얼마나 필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나 그 뒤에 영광이 얼마나 큰지도 보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아니요. 내가 인내하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즐겁게 그 가치를 알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인내를 갖고 연단을 갖고 소망을 이루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 우리가 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열어주실 것입니다. 신문들 오늘 하나님이 거두고 추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까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약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광과 존귀와 칭찬.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라우디가 요구했던 정금을 사라, 안약을 사라, 성령 충만하여 안약을 사서 바르고 믿음의 눈이 열어지게 될 것이고, 정금을 사서 정금 같은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성령 충만과 순종함을 통해서 라우디아 교인들 가운데 정금과 안약과 모든 흰 옷을 여러분 우리가 다 사입을 수 있고 다 이걸 주님으로부터 얻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주님이 말하는 처방전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수 있고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즐거워하자. 한번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우리 그래요. 성경에 어디입니까? 로마서입니까? 미쳐도 주를 위하여 미쳐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미친 자가 되어야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는요, 그렇게 주님께 미치는 것이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다 맡기냐? 내가 다 관리해 줄게. 네가 이것만 맡기냐? 그러면 이것만 관리해주고 나머지는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잘 인내하셔서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합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약속을 받읍시다. 분명히 약속이 올 줄 믿습니다.